얼마 전에 저희 집이 이사를 하면서 몇 개의 도자기가 구석진데 있다가 이사하니까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도자기들이지 뭐 거의 다가 항아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별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다 이제 뭐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다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항아리가 아니라 진짜 도자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건져 뺐습니다. 이거는 주면 안 된다고. 이거는 항아리가 아니고 도자기라고. 물론 저는 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만 제가 들은 구설수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제가 뽑아냈습니다. 항아리 같은 그 속에 도자기가 담겨 있으니까 그 도자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전혀 우리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항아리와 함께 같이 어울려서 구분이 안 되어서 그 소중함의 그 가치를 하나도 우리는 누리지를 못했다는 결론이지요. 그냥 구석진데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는 곳에 그저 우리가 주의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다 남들에게 그냥 가져갈 사람 가라고 이렇게 줄 뻔하였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용어로 하면은 규례와 법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참으로 소중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그 소중함의 가치를 과연 마음껏 발휘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지요?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게 소중한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간에 귀하게 다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참 소중한 선물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왜 소중한 선물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무언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신명기 4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광야 세대들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신명기 4장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설명해 주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들고 들어가면은 너희가 살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즉 말씀이 생명이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을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준비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뭐 특별한 장군도 없고 무슨 뛰어난 전략가가 있는 것도 아니요, 전쟁의 경험이 많아서서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군대는 말이 군대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했느냐? 어떻게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느냐?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들이 걸고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 성의 함락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지금 봐도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은 성인지요.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가지고는 그 성을 함락한다는 건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정예 부대라 할지라도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그 난공불락의 성만 갖고 있는 것 아니라 그들은 정예 부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떨었느냐 말이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만 듣고 그들이 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전략으로 볼 때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한 번에 다 멸절시킬 수 있는 막강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이 벌벌 떨었냐 말이에요. 벌벌 떠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있을 때에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그들은 벌벌 떨었고 그 말씀 앞에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땅을 지속적으로 얻어갔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모세는 4장 1절에서 그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가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살게 되고 너희들이 약속한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경우와 어떤 문제든 간에 필요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충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사업과 내 직장을 살리고 내 미래를 열어가는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왜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왜 소중한 선물이냐?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가 항상 지혜로운 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를 누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지혜나 지식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분들이 거의 다였고, 초등학교는 나온 사람이 한두 명 될까 말까. 그런데도 그 권사님들의 그 말씀들이 저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권사님들의 말씀들이 어떻게 그리 지혜롭고 권사님들의 그 말씀들이
어린 저희들에게 얼마나 양식이 되고 귀한 도전이 되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라면서 인생의 교훈을 주는지요. 그분들은 세상적인 교육을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이 너덜너덜 할도록 성경 말씀을 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교회의 권사님들의 그 한국어 수준은 완전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한글을 다 터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글을 다 터득하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학교 문턱에 못 가보신 분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 잘 읽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옛날에는 한글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한문도 많았습니다. 그 한문까지도 다 줄줄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읽어도 대단히 유식한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지혜나 지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이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을 말하여 그것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등학문, 초등학생들이나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공부를 못한 사람이면은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지만은 바울은 석학이고 정말 그 당시에 헬라 문화야 그 문명과 모든 철학을 습득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경험과 철학과 지식은 초등학문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지혜와 지식은 이 땅에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 가운데 시편 19편 7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얘기하기를 잠언 1장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그는 아직 지식을 모르는 자요. 솔로몬은 지혜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지 모래 위에 세운지 설명하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들고 있는 한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나라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여러분, 큰 나라 아닙니다.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무리 영토를 확장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대단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왕국이 가장 확대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미국이나 이런 나라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주만도 못할 정도로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무슨 군대가 대단히 큽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가 너희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 칭함받겠다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한 세상 많은 민족들이 너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많이 배우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배우러 올 것이다. 사실은 솔로몬 때에 그러했습니다. 유명한 시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시바 여왕은 아프리카 여왕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찾아온 왕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의 소문이 유명했으면 그 먼 나라에서 지혜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리스도인은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큰 사람의 의미는 뭐냐? 위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또 배포가 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존경받으며 칭찬받으며 위대한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세상이 모르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었다면 좀 읽은 사람인데 저는 그걸 느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미쳐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성경 속에는 그러한 오묘함이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제가 삼국지를 몇 번 읽어도 새로운 것은 안 나옵니다. 또다시 리마인드 시켜줄 뿐이죠. 저는 대망이라는 책이 전집 20권짜리가 있어요. 20권짜리를 읽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참 일본 사람이지만은 참 좋은 인물이라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해가지고 대망이라는 걸 하여튼 20권짜리를 제가 그 일본 사람 이름 외우기 어려운 걸 갖다 열심히 제가 읽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볼수록 새로운 건 아니에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문학 전집이라 할지라도 그 문학 전집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참 좋은 책이란 그랬지만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는 분명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처음에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보면 볼수록 나의 지혜를 늘게 하고 보면 볼수록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보게 한다 이 말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말 오묘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든 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은 내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복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면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소중한 선물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하고 특권과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최대의 특권과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찌감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참으로 갇혀 있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보면은 네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죄를 멀리 하게 됩니다. 왜요? 사단의 공격이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면 멀수록 사단은 아주 우리를 쉽게 공격합니다. 우리 무너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만 밀어넣어버리면요, 하나님과 쫙 멀어진다는 거 사단은 너무너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사단이 틈털 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항상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잘못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가 여러분을 인생을 코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멘토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건 슬픈 것입니다.
내 인생에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누가 진정한 충고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충고자요, 여러분의 인생을 코치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멘토링하는 멘토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코칭해 주신단 말이죠. 그 이익이라는 것은, 이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 앞길을 열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코치가 되어 주신다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알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의 응답의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지금 뭐를 원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열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속하게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데 가까워야 잘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 새로 이사 왔으니까 인터넷을 새로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 테크니션들 왔길래 물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집에 이게 일정한 속도로 들어온다면 이 속도를 당신들이 개런티 해줄 수 있겠느냐? 좀 인터넷 빨리 들어왔으면 좋은만 했어. 마음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집은 인터넷 속도를 개런티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니까, 그 건물 밑에 큰 그 들어오는 광 케이블 단자가 있는데 그 단자와 너희 집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속도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저 4층에 사는 사람은 속도가 좀 느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거리 따라 인터넷이 오는 속도가 달라지느냐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잘해도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단자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속도를 아무래도 조금씩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가까이 있는 게 다행이구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속도를 개런티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 안 써보신 권사님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뭐든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멀면 멀수록 어떻게 해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전화하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로컬로 전화하는 거하고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한국에 전화하면은 저쪽에서 대답이 한참 있다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가는 속도가 늦었어. 그럼 못 따라갔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가 빠르고 모든 게 속도가 빠르고 멀면 멀수록 감감하고 느려지고 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이러한 유익이 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서 구원의 성취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러한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최고의 유익은 뭐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염받게 되죠. 전염받은 대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웃기기를 잘하는 사람, 잘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내가 웃게 됩니까? 울게 됩니까? 웃게 됩니다, 여러분. 왜요? 전염이 됩니다.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늘 인상을 쓰고 그저 마치 한숨 푹푹 쉬고 땅 꺼져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함께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한숨 쉬고 땅 꺼져라고 한숨 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이 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피차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냐? 왜 소중한 선물이냐? 첫째는 나를 잘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주고 난 다음에 주의사항을 두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주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지만 이 주의사항을 간과하게 되면은 헛일을 할 수가 있다 하면서 두 가지의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지키되 가감 없이 하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하던 일들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들은 미드라시라는 것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맞도록 그것을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가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기도 하고 덜 나가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해가지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들고 있는 미드라시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게 돼버립니다. 사문화된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미드라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고 그대로 행하면서 금식할 때 되면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마치 저희들이 기계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착착하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에게 가장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온 몸에다가 자기들의 선행을 전부 기록해서 긴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장터를 다니면서 금식하며 금식할 때에 색수도 안 하고 머리 빗도 빗지 않고 해서 헝클어진 상태에 다녀서 자기가 금식한다는 걸 다 공개하고 그래야 정말 금식하는 것으로 주님이 그것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지만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거나 축소해가지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완전히 흐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대로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대로 해라. 그게 더하거나 빼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또 하나의 주의는 뭐냐 하면은 9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지켜라. 마음으로 잘 지켜라.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빠지면은 오늘 우리도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지만 내 마음이 완전히 콩밭에 가 있으면은 오늘은 내가 허상으로 예배를 드린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노립니다. 다른 걸 노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아 버리면은 그 사람은 껍데기라는 것을 사단은 잘 압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솔로몬은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압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서도 주님에게 욕을 얻어먹은 이유는 뭐냐? 마음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없이 껍데기만 남아서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은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좋지만 그러나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되 마음으로 지키라. 전심으로 지키라.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주며 이 두 가지만 너희들이 잘 지키면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구속하고 얽어매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짐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이 이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장식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장식용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선반에 올려놓거나 일주일 내내 차 속에 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가치를 더하게 되고, 소중한 것은 열심히 마르고 닳도록 사용할수록 그것이 빛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 내가 덕을 보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나에게 참으로 귀한 것을 늘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냐? 소중합니다. 왜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소중함에 더욱 놀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내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그 능력의 말씀을 자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터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주인이신 우리 주인의 자녀니까 우리도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주역으로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사용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호령하도록 살도록 우리에게 이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